11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권세의 주인.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님 재판을 피해 보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나요. 결국 자구책으로 군중의 이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예수님을 채찍에 옷을 벗기고 난 다음에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건 40에 하나 감한매이기 때문에 이건 무지막지하게 쇠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살점은 떨어지고 물줄기처럼 등에서 흐르는 피는 그야말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40개를 맞고 살아날 사람이 없고 39개를 맞아도 대부분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 몸은 피로 물들었고 그리고 홍포를 입혀서 머리에 가시로 있다고 이러면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든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콕 눌러 씌우니 가시는 머리에 박히고 눈에 흐르는 피는 눈을 뜰 수 없고 홍포에 피가 젖은 채 이제 끓고 나와서 관정에서 백성들 앞에 이를 세우니 빌라도의 의도는 이렇게라도 해서 저들의 처절한 상황을 보면 저들도 인간인지라 동정심이 유발이 되면 그저 다 흩어지고 말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갑니다. 마치 야수들이 먹잇감을 노리고 이제 피가 튀기는 현장에서 더 악랄해지는 것처럼 피를 본 이 사람들은 살인마처럼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죽이라, 죽이라, 그것도 십자가에 죽이라. 사람들의 감정이 왜 그렇게 속에서
못된 것으로 약동하는 데는 이렇게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의기투합한 이들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기 위해서 이런 열정에 불이 붙었는가? 사람이란 마음속에 악함이 이렇게 흉측하도록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는 정반대의 상황, 이건 악한 마귀의 권세가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 효력이 없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에게 접근한 빌라도는 회유책을 씁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죄가 없는 것도 내도 알고 너도 알지만 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자신을 위한 변호가 없냐? 내가 재판을 하려고 해도 어떤 근거로 이 군중들의 무리를 조용히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건 니도 알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마지막 묻기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항변이라도 하고 나는 이래서 죄가 없으니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한마디만 하라. 그러나 네가 말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 나에게 너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리가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라면서 위협적인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나섭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 안 하시고 딱 하나 하셔요. 자기 죄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진실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 권세는 위로부터 임하지 아니하면, 어디로부터 임하지 아니하면?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건과 상황과 현재 펼쳐진 모든 정황의 그 근원지는 어디서부터 오고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하고 있는 것을 너는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권위의 실체를 모르는 빌라도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 권위를 가졌으면 누구로부터 임했느냐라고 하는 해석이 참 중요한데, 그건 나에게 사회에 대한 권모술수가 누구보다 능하고 나의 위치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나는 벼랑 끝도 가봤고 위험도 감수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청탁이라고 하는 과정도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가 있었다. 순전히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인조작품이지 무슨 하늘에서 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주셨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신성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인위적인 방식에 의한 것이지 않느냐?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하는 이 평가의 칼날은 단절을 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계시적 상황은 이 미련한 빌라도에게 효용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서야 합니까? 옳고 그름이나 모든 나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기 이전에 이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빌라도에게 이 권위의 출처를 모르는 빌라도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건 어쩌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출처, 이거는 나의 부모에게서 왔고 나의 현상적 지금 열려진 모든 세계는 육체를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초월할 만한 아무런 대상이 없다라고 전제합니까? 이 의식은
너무너무 어리석음에 빠지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아예 생각의 문을 닫아버리고 의식의 문은 이미 꽁꽁 닫혀버린 상황. 그러면 그 미래에 대한 아무런 나에게 내 감정이나 나의 삶의 기본 상식이 결탁을 외면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유출되는 모든 상황들은 나의 육체 본의로 모든 걸 결판을 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그분의 메시지가 나의 현실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신령적 차원은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사람은 본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것이 나에게 최선의 길이고 나의 상식선에서 가장 지혜롭게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빌라도 그것은 큰 자기 영생의 오판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개하신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신적 권한이 자기에게 임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것을 아예 전면 부정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은 끝을 모르고 멸망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달음 속에서 나의 악한 영향으로 인한 결국 멸망으로 가는 이 발걸음을 누가 잡을 수 있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절호의 기회조차도 전혀 가치 분석이 안 되고 있으니 누군들 빌라도에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으며 그 멸망의 길만 재촉하고 있는 이 마음의 감성을 누가 붙들어 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이 진실을 말씀합니다. 위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빌라도에게 모든 궁금증을 예수님에게 키포인트가 되는 이 답을 구하고자 하는 답에 아주 정답이 내려주고 있음에도 빌라도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깜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를 그래도 참 불쌍히 여긴 마음에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게 온다,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도 이 모든 상황만 보지 말고 진리를 네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된다. 그런데 빌라도는 결국 진리가 뭐냐? 그걸로 끝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진리가 내 마음의 감성과 나의 의지와 나의 지식의 통솔적인 지도와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는 진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릇처럼 권위와 통솔하는 능력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자세의 책임은 어디에서 있는 것이냐? 여러분, 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고백하였던 내용은 왜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예수님의 면전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서 있다면 나의 가장 진실의 밑바닥에 나의 요청은 과연 무엇을 원합니까? 시편 기자가 원한 것처럼 주여 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왜? 내 영혼이 정직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면전이라 할지라도 내 양심이 굽어지고 나의 속사람이 눈을 뜨는 것을 방해하니 나의 진실성이 잃어버렸던 그 진실성 잃어버린 그 자리에 진리의 참되신 생명이 어찌 나의 목숨보다 귀하다고 붙들 수 있는 정직한 이 영혼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나는 보여지는 현상에서 변사또의 위로는 커 보이고 춘향이 앞에 첫사랑의 임을 향한 일편단심은 자기에게 순수한 사랑의 길에 만나야 할 의사또 아맹의사의
권위가 그에게 맞닥뜨려진다는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거짓된 변사또가 심판받는 이 시간이 바로 눈앞에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건 현장이 구분이 안 된다. 여러분, 시대의 조리라는 것들이 마귀가 사용하기 딱 좋은 연장이 되고 도구가 됩니다. 누구도 이랬고 누구도 이러니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 아니냐라고 하는 자기 수준에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나도 항상 진실을 외면해서 이미 벽을 쌓고 거짓된 영, 그것이 나에게 전체인 것처럼 모든 것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이런 수준이 내게 있으니 아마 목사도 그럴 것 같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쉬운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진실의 밑바닥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순수함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모든 껍질을 벗기고 진실함이 드러나도록 이끄시는 이 현장,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현장이 이처럼 진실을 맞닿고 나면 그 다음에 주어진 모든 환난, 풍파, 어려움, 고난, 이것조차도요 해석이 바르게 됩니다. 쓰라린 진주의 이 상처가 진주의 아름다움을 형성하듯이 내 인생의 쓰라린 고통과 어려운 난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빚어내는 빛을 발하게 하는 진주를 형성케 하시는 과정이구나. 쓸데없는 것들처럼 내 마음에 스쳐가는 모든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이 다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내 마음의 지정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구나. 이 바람과 시련이 없었다면 깨달음도 없었을 것이고, 고집스러운 내가 끝까지 그 고집으로 망하는 길에 섰을 터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처럼 시련이라는 바람 속에 깨달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니 나에게 모든 걸 잃어버린 듯하고 상처로 왔다 가는 바람과 같이 내 마음을 핥히고 고통이라고 했는데 돌아보니 그 고통이 없었으면 나는 잃어버릴 뻔한 진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됐구나. 큰 걸 잃어버린 듯 했더니 잃어버린 건 적은 것이요 찾는 것은 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것이구나. 홍포를 입고 말로 할 수 없이 채찍을 맞아 피투성이 되고 가시를 눌러쓰며 놀림을 받는 이런 현장이 무슨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진실을 외면하려는 우리의 의도, 이제는 그 의도의 껍질을 벗어야 할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주여, 나에게 보여지는 것, 진짜 보여지는 것, 예수님이 보시는 안목과 군중의 안목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걸 누가 맡길 수 있나요? 이 중간에 이 막힌 담을 누가 헐 수 있나요? 나는 지금도 군중편에서 헤매고 모닥불에 몸을 녹이면서 거기에 분위기에 쉽게 젖어버리는 내 감성과 영혼을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구원할 것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각이 흐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벌써 아시고 보라, 이 때가 어두움의 때가 오고 있다. 아는 자는, 때를 아는 자는 그거에 대해서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가시 멸류관을 쓰던, 채찍에 맞던, 빌라도가 재판을 그야말로 엉뚱하게 인위적인 재판을 하던, 조롱과 비웃음이 귓전에 지나가지만 전혀 예수님 마음은 요동함이 없어요. 왜?
그 군중들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들리고 있기에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소리가 문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권능의 소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누가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게 나의 삶의 실존의 능력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누가 나를 위로합니까? 정작 위로가 필요할 때 아무도 없어진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환난 속에 가장 큰 환난이 왔다, 가장 큰 죽음의 위기가 왔다, 그때 나를 가장 크게 확실하게 붙들어주는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에 아이고 내가 죽어가는데 무슨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고 저리 가라, 목사님이 기도한다 저리 가시오, 내 죽어가는데 뭐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이제 나는 절망만 남고 실망만 됐으니 죽으면 끝이다. 아무리 봐도 나에게 희망의 빛은 사라졌고 나에게 소망은 날개 끄듯이 꺾였고 내 인생에 파란만장한 세월의 짐만 잔뜩 지고 눈을 감으면 흙이 되어 끝이지 더 이상 뭐를 바랄 거 있다고, 내 인생의 실존은 그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내린 마귀의 답이 자기 인생의 답이라고 딱 움켜쥐고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은 그 환난의 고통이 숨을 조여오는 순간에 보다 확실하게 나를 붙들어 천국 인생으로 환원시킨,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단다, 너는 원래 아버지와 함께 이제는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역사 안에 너는 생명으로 존재했단다,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아니하다라는 고백이 사명에 의한 것이 왜 그런 것인가를 그때서야 알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 뭐 때문에 돈 이러고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서 숨이 막혀올 때 도나 나는 너를 위해서 신앙도 버렸고 모든 심지어 교회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왜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느냐 해도, 내가 언제 너에게 책임지겠다고 해? 너 영생의 책임자는 내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좋아했지 내가 너를 좋아하진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배신의 이름이 나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나를 좋아한 만큼 결국은 나는 너에게 배신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야 넘어간다. 그것이 싹시요, 그것이 결론이야. 나에게 영원히 배신을 주지 아니하고, 배신이 뭡니까? 기대 이상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나의 진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조용한 시간, 우리는 나의 영혼의 어느 수준에 있는가, 시간 세계가 나는 지금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가.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은 너무너무 빠른 삽시간의 시간이요, 거짓의 모든 실체가 벗겨지고 변사또의 모든 그야말로 이 모든 잘못된 권위가 이제는 다 종적을 감추고, 진정한 왕은 변하지 않습니다. 홍포를 입으셔도 그분이 왕이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해도 왕의 자리에는 변동이 없으세요. 영원한 권위,
나의 형편이 가시관을 쓰듯 홍포를 입듯 매를 맞듯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의 현장이 된 것처럼 보여져도 그 예수의 왕의 권위는 나에게 변동이 없으세요. 영생의 생명에 전혀 티가 묻지 않으며 나에게 영원한 하늘의 가치는 불가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완책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는 세상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권위도 아니요 빌라도에게서 온 것도 아니요. 자꾸 그쪽 편을 들어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내 왕은 가이사입니까? 물질이요 명예요 지금도 그래야 하면 이 새벽 기도를 거치면서 여러분 진정 일어나기 전에 나의 왕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로 인한 환난의 바람이 암흑처럼 나를 덮는다고 하고 내 시신마저도 종적을 감출 만큼 땅속에 깊이 묻혀버린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찬란한 부활의 아침은 분명히 삽시간에 실존을 드러내며 천국으로 이어가도록 나의 영생의 길을 이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곳에 도착한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의 영혼을 물결을 일으키고 나의 삶의 모든 가람을 다 해결하는 완벽한 만족의 생수가 여러분 심령 속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기도로 마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